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이건사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어깨 힘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당연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요 무명 연예인들도 한번 속된 말로 떠보려고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영화제 같은데 한번 초청받게 되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건데 의상이 뭐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뭐 카펫에 걸려 한번 넘어지게 되더라도 이게 실수로 넘어진 건지 아니면은 고의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받아보려고 일부러 넘어진 건지 본인만 알아요. 도저히 확인은 안 됩니다. 대중에게 인지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인지도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미쳐지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파장으로 미쳐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요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에서 살아요. 매국노의 후손이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 산다 할지라도 무슨 죄 지은 죄인처럼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은 없어야 되겠죠. 자손들에게까지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그렇지만 형벌 받을 자는 절대 용서치 아니하고 그 아비의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또 성경에서도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보응이라는 이 말이 매우 두려운,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또 어쩌면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의 목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더 큰 야망을 꿈꾸면서 지금도 자기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약소국의 서름이 있는지라 항상 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약소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의 서름을 많이 겪어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고 싶은 그런 큰 것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보세요. 소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름에도요 큰 대자를 써서 또 이름을 많이 지었고 저도 이름에 큰 덕자가 들어갑니다만 아무리 한자 뜻이 좋아도 덕이란 발음은 좀 센 발음이 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굉장히 투박하게 느껴집니다. 옛날 어르신들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자 이름이 좋다 보니까 한자의 뜻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름에 요즘 웬만한 아이들 어린 신생아들 덕자 붙이는 부모님들 계시나요? 요즘엔 통 본 적이 없어요. 이름에 덕자 붙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창록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록이가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래서 창록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싫어요 목사님 그냥 한 번에 싫다고 하더구만요. 저는 기껏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드린 건데 아무래도 이름이 투박하게 느껴지잖아요. 창록이 제가 지으면서도 조금 투박한 거 아니야? 누가 요즘 시대 때 창록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워낙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니까 혹시 좋아하실까 해가지고 넌시 한번 여쭤봤더만 아니나 달라 한 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투박한 이름 절대 짓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안목으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떤 외형적인 용목, 신장, 크기, 외형적인 조건, 외형적인 능력, 외형적으로 내가 많이 갖췄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라는 이 같은 닉네임을 받은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특히 사사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이미 배워왔었던 그러한 기드온이라는 사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되어질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인 조건, 신장, 능력, 가문, 지방, 배경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안목이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과 비전까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내가 갖추고 소유하고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이 모든 사항들과 조건들만 따진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은 그것 보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준 보니까 두려움 많지, 소심하기 그지없지, 믿음도 없지,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는 그런 첫마디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시각, 우리 안목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미 큰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칭얼댑니다. 뭐라고 칭얼대느냐? 내게 표적 보여달라고. 나 같은 자가 무슨 사사, 나 같은 자가 무슨 큰 용사, 아무리 나는 내가 나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도 많고 나는 소심하고 나는 믿음도 없는 그런 내 모습 이대로인데 왜 이 같은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 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잡고 내가 들어쓰기만 하면 너는 큰 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지극히 미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믿음도 없는 자 같아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의 몸된 사에게 들어쓰시고자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신단다 할지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확신, 이 같은 소명,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비전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입다도 그래요. 1절 말씀에서 입다는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다는요, 기도원에 비하면 용사가 맞긴 맞아요. 입다는 사실상 이 문인이라기보다는 무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무술가, 이 용맹가, 이것에 더 가까운 인물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역시 입다도요, 사람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외형적인 조건, 가문, 배경 이것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은 가정적인 배경이 매우 불우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때 당시도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란다 할지라면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초의 아들에게 쫓겨 돕지방에 이르러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다의 태어남과 입다의 삶 자체를 본단다 할지라면은 그 조선시대 때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홍길동과 똑같은 거예요. 홍길동과 똑같아요. 홍길동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판 홍길동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어머니도 기생이었고 입다도 홍길동도 역시 서자의 몸으로 태어났고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도 갖고 있었었고 모두 친형제들에게 바로 모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인격적인 상처와 약점도 다들 많이들 가지고 있었고 어쩜 집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똑같은지요. 정말 이런 상처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입다는요,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양육시키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 아마 그 상처 치유하지 못하고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 인간적 위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들을 고스란히 다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그 길르앗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힘든 산악지대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잡류가 그에게 모여왔다. 잡류라 한다 할지라면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할 일 없는 사람들, 뭐 백수건달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수건달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는요, 칼을 잘 쓰고 무예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입다를 찾아오는가 봤더니만 지금 이민족에 지금 환란이 지금 닥쳤습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리더자가 없어요. 전쟁의 장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듣자 하니까 저기 우리가 쫓아냈었던 서자라고 해가지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쫓아냈었던 입다라는 자가 그렇게 용맹하대, 그렇게 칼을 잘 휘두른대, 그렇게 정말 전쟁에도 능하대. 그래, 그럼 빨리 입다를 불러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끔, 우리의 장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대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입다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되어질 그 찬스. 이제서야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교만할 수도 있었겠죠. 득이양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도 인간인지라 쌓인 게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없겠습니까? 자신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데 입다라고 왜 섭섭한 감정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섭섭한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줬다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딱 보게 되니까, 나를 쫓아냈던 사람을 딱 보게 되니까 왜 인간적인 섭섭함이 없었겠어요? 그게 바로 그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솔직한 그런 입다의 이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참 상한 감정 치유받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입다를 큰 용사로 삼으시고 비록 태어날 때부터 지금 길르앗 고향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였어도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해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그 한편에는 나를 버린 나를 쫓아낸 길앗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상처와 그 반감은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도 하나님의 큰 용사였었어도 사람에 대해서 버림당했던 거 너무나도 큰 상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치유는커녕 원망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입다를 만져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그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처음부터 읽을게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보십시오. 내가 암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거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서야 내 진가를 아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칼을 잘 휘두르고 내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내가 전쟁에 능한지 이제서야 알아보는구나. 알았어. 만약 내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하면 그때는 정말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나를 삼아 주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을 수도 있어요. 입다에게 믿음이 없었단다 할지라면, 입다의 그 아픈 상처, 내가 버림을 당했다는 그 상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세상도 원망스럽고 나를 버린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원한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다 할지라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노라. 아마 이렇게 선포하면서 교만이 그게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섭섭함의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에게 내 손에 암몬 자손을 붙여주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로 알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저 인간적인 감정 갖고 나를 버린 그 상처와 그 앙금과 그 생각 갖고 있었단다 할지라면 아마 길앗 장로들, 자기 찾아온 길앗 장로들 아마 돌려보냈을 거예요. 가십시오. 가세요. 나 버릴 때는 언제고, 나 미워해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를 찾아와요.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네들끼리 전쟁을 하든 전쟁에서 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길 가렵니다. 아마 그 감정이, 그 아픔, 그것이 그 치유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에서 치유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 지금 그때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들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고 입다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길앗 장로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들은 암몬과의,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암몬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이 전쟁을 앞두고 나를 찾아왔지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암몬 족속을 붙여주실 때에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될 것이며 이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길앗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길앗 장로들도 다시 한번 입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 경험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가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 바로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입다를 둘러싼 환경은 아주 최악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운명론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생활 속에서 온갖 왕따와 핍박과 박해를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같은 순환의 순환, 정말 모진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큰 용사로 선포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사 삼아 주시니까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열악한 조건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입다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요,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끌려가서도요, 그 인격이 파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인격 파탄자가 아닙니다. 그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면은요, 사람은 인격 파탄자가 됩니다. 고매한 인격, 고상한 인격, 이것도요 계속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상처들을, 억울함을 계속 당하고 나게 되면은요, 그 인격 고상했던, 고매했던 그런 인격들은 다 파탄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도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 오뚜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들들 어렸을 때 장난감으로 사준 것 중에 오뚜기가 있어요. 오뚜기는 꼭 장난감 가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를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려도 오뚜기는 또 섭니다. 절대 엎어져 있지 않아요. 절대 자빠져 있지 않아요.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섭니다. 오랜 시간을 마구 짓눌러도요, 어느새 또 일어서고요, 저쪽으로 한번 던져보아도 어느새 또 일어서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무게중심이 꽉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넘어뜨리고 짓누르게도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 계십니까? 의미심장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으십니까? 신앙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오똑 서지 못합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여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밀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그 모든 음모와 그 미혹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의 말씀의 무게중심을 온전히 지켜나가셔서 흔들림 없이 또 서실 수 있는, 또 일어서실 수 있는, 또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결국 내 신앙의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거룩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니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러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땐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나 입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기력조차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이 길과 장로들과 대하에서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 모든 능력을, 모든 운명을 뛰어넘게 하는 그는 신령한 능력임을,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들어 쓰고 계신다 할지라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이렇게들 생각해요. 내가 아쉬워서 부탁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만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나를 불러?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감정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마 열이면 7, 8은요 다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때 뭔가를 부탁했었을 때, 내가 그때 거절받았을 때, 그때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그 상처로 가슴 한켠에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내게 아쉬움에, 내게 부탁했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그래 그때 네가 나 부탁 거절해서 내가 그때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 이제는 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나 같은 자들로 불러주시면, 나 같은 죄인 그저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다는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쓰임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과거지사,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거 들춰봤자, 그거 꺼내봤자 내가 앞으로 암몬과의 족속과 전쟁에서, 그리고 이 길랏 장로들과 이 길랏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그 모든 얽혀진 이해관계, 자신의 그 모든 서름받았던 모든 과거지사,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매장시키고 모두 다 파묻어버리고 겸손히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입다에게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신령한 믿음이 있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묻어버릴 것 다 묻어버리시고, 과거지사 생각할 때마다 더 한켠에 정말로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또 묻어뒀던 감정 생각나서, 앙금 생각나서 또 비방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 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이제 입다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파묻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새 그릇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비전의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라 우리도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조건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일컬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 각자를 행하신 기대감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나의 모든
이해관계와 각오지사까지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파묻어버리고 새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